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죠? 왜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다녀야 될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릭 워렌 세들백 교회 목사님은 첫째 읽겠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 둘째, 이 목적은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으면 꿈도 희망도 미래도 인생의 가치도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시간 세월만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스승도 안 가르쳐주고 오직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진실이 믿으면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더불어서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 왜 다닙니까? 천당? 천국은 예수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바쁜 날 골프 치러 안 가고 야구 구경 안 가고 축구 구경 안 가고 결혼식장 안 가고 왜 교회를 와야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걸 압축하고 꼭 짜면 한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왜 우리가 돈 벌고 시집장가가고 강의하고 또 사업하고 일터하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돈 버는 기계가 되어서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고자 꿈꾸고 계획하고 목표하는 돈, 취미, 오락, 누리고 싶은 여가선영 그 모든 것을 더 해주시겠다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삽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꼭 줄이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사업 왜 하십니까? 왜 우리가 70, 80, 90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가치, 참된 보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둑이 오는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태우고 가재 도구를 다 착취해 가죠. 도둑이 하는 짓거리. 근데 도둑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패망의 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사람 구실하지 못하도록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학위 얻어서 뭐 할 건데, 기업을 해서 뭐 할 건데, 그 이윤을 가지고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거야. 돈에 집착되어서, 세상의 낙에 집착되어서, 어떤 분은 공부에 집착돼서 막 박사학위 하나만 됐지 막 5개 박사학위 얻어가지고 교수도 못 나가. 참 그 희한해요. 그냥 공부하는데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중독이 걸렸나요? 거룩한 것에 중독되고 세뇌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도적은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지구촌 어느 곳에도 없죠.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고,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보람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을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고, 예수님 때문에가 정말 수지 맞는, 이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근데 돈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권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이 함께할 때에 이 풍성한 삶이 공짜로 거저 주어져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생,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때에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 빚을 져봤지요? 은행에 부채가 있거나 누군가 빚을 졌을 때 너무너무 막 갚기 전까지 부담스럽죠. 저는 시골 촌놈으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버려진 인생, 구겨진 인생, 가난한 인생, 정말 형편없는 초라한 인생, 정말 구구절절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너 예수님을 정말 믿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그때 고꾸라졌어요. 그때 저는 주여, 제 생애를 송두리째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후에 몸주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의 남은 인생 주님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군에 가면 군대 가 있는 동안 근무하는 기간을 우리는 관물이라고 그래요. 국가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부모님 것도 아니고 국가에 바쳐진 바 되었다는 거죠. 이 관물 정신이 우리는 성물 정신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이 드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5년 연장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데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빚진 자 의식, 예수님을 믿고 나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무언가 보답하고 싶고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를 위해서 제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신학교 입학했는데 예배당을 교회에서 짓는데 여러분 소위 노가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질통 지고 벽돌 나르고 시멘트 비비고 하여튼 그런 일만, 주경야도 가면서 그런 일만 죽도록 하는데 교회에서 1원도 안 주면서, 전도사인데 학비도 안 주면서 그냥 일을 죽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목사 시절이 됐는데 서울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사택에 오라 그래서 저는 밥 줄 알았어요. 떡 싸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화단 정리하는데 개똥 좀 치우래. 그래 개똥 치우고 장미꽃 다발 막 전적해주고 토요일마다 가서 개똥 치우고 전적하고 마당을 물 청소 쫙 해드리고 새벽에 기도 갔다 오자마자 물 20리터들이 물을 북한산까지 가서 계속 떠다 드리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어. 휴가 때 이후에는 그것이 저를 살렸어요. 그런데 관물,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주님 것, 물질도 주님 것, 재능도 주님 것, 모든 것이 주께 드린 바 되었는데 내 것처럼 살면 내가 도둑놈이잖아.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40여 년 달려왔어요. 이제 자유인이 되려고 그래. 이제 헐헐 가고 싶은데 날아가고, 필리핀도 날아가고, 네팔도 베트남도 날아가서 선교사님들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이미 따놨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주신 분기, 소유, 건강, 생명, 시간,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고 분여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이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30배도 60배도 100배도 1000배도 만배도 우리 기업을, 일터를, 생애를, 우리 생애 뒷감당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고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째째하게 시시하게 아주 저급하게 계속 살아간다면 끝끝내 이제 임종 직전에 아이고 그놈의 돈 쓰고나 갈걸, 건강할 때 좀 봉사 좀 할걸, 남이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좀 도와줄 걸, 그러다 무덤에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속상해. 시편에 보면 내 소유는 쌓아놓고 창고 짓고 은행에 저축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지킨 것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죠? 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식주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을 10명밖에 못 하시는데 제가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악수 아멘 하시면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목적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대충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침대에서 자요? 시시하게 그냥 독서실에서 쳐박고 아니면 독서실 바닥에서 자고 말이죠. 안 해봤어요? 시시한 인생 그거 해봤잖아요 옛날에.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장 셀러리맨들이 9시 출근인데 10시쯤 가고 5시 퇴근인데 4시 반쯤 퇴근한다면 싹꾼이라고 그러죠. 정말 최선을 다한 섬김 속에서 사장님이 어느 날 회장님이 대표가 이 사람을 보니까 내 아들 딸보다 탁월하다, 저들에게 물려주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이 친구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저분에게 맡기면 이 회사가 승승장구할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업과 직원, 직장인의 정신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가대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받는다면 가서 성가시게 굴거나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남을 해코지하거나 일하지 않을 사람은 일어서 다 순종을 잘하네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 네, 그래요. 한번 저는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가난한 시골 촌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아무것도 없는 아내가 2교대 3교대 근무해가지고 학비 마련해주면 간신히 먹고 살고 학비 내고 다니던 그런 시절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마태복음 6장 33절 붙잡고 도대체 되나 보자. 근데 40여 년이 흐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천문학적으로 헌금도 받잡았어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헌금 많이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천문학적으로 갚아주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최대 지상 명령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누가복음 24장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국은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돈도 벌게 하시고 기업도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저같이 시골 촌뜨기가 세상에 정신대학원의 교수가 되다니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막 천지가 개벽할 일이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막 실력 있는 부목사님들 많거든요. 막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성 있는 헌신, 그 희생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뒷감당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8절인데 8절 전반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까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오합지졸로 도망자로 배신자로 전락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게 될 때 그는 기탄 없이 담대하게 그 똑똑한 잘난 사람들을 지켜두고 그들은 위대한 탄생으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토성을 어지럽히는, 천하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 권능이란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란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 핵폭탄이 떨어지면, 여러분, 고속도로를 뚫거나 산이 막혀 있을 때 거기다가 사람들이 바위를, 돌을, 정을 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3달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수년 걸리는 것을 화약, 폭약 장치를 하고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면 3초면 다 날라. 이 폭약 다이나마이트의 위력이 그보다 1000만 배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권능, 이럴 때 썼던 단어예요. 이것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함께 했어요. 로마 병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아도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좋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겠냐?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거든요. 그리고 권능이, 부활하신 영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은 감옥이 무섭지 않아요. 채찍에 맞아 비굴하게 무시를 당해도 전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 의해서 비굴하게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고 올곧게 진정성 있는 진리를 따라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은 비참한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토의 땅을 보면서 비참함에 너무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이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걸 대언했더니 막 이 뼈 저 뼈가 살고 해골들이 같이 해서 이것이 큰 군대를 일으키더라.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오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가 탄생될 것을 미리 수백 년 전에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확신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에 시작된 우리 교회가 5,000명 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수십 배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셨잖아요. 누가 이 일을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핵폭탄 같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침투되고 장악한 바 될 때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풍성한 삶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샬롬을 누리는 그런 만족한 삶의 길을 간다는 거죠. 여러분, 돈 있어봤자 그게 만족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공부 박사학위 석사학위 얻어봤자 정말 만족한 것은 졸업장 받을 때 뿐이었잖아요. 또 어디 대둔산을 올라가고 설악산을 하고 뭐 어디를 구경 다녀봤자 사람이 다함이 없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샬롬이 함께할 때 만족하다. 가난하던 부하던 있던 없던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샬롬,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철학, 도덕, 윤리, 가지고 있는 권력, 바로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그가 훌륭한 이집트 문물을 다
전수 받았지만 그 똑똑한 잘난 지식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해요. 여러분, 그 단위로 지식이 능가한 사람은 기술적으로 죄 짓고요, 시골 촌에 계시면 남이 집 꼴배다가 조금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걸리고요, 이 살인자가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소똥 치고 또 양똥 치고 그 우리 관리하고, 이 얼마나 비참한 날을 40년을 하고 나서 가지고 있는 지식도 철학도 권력도 돈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 구해라. 나는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보내십시오. 옛날 같으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텐데, 저는 아닙니다. 너 가진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들어라, 던져라, 뱀이 됐다, 또 잡아라, 던져라, 잡아라.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로 주셨어요. 이 능력의 지팡이를 향해서 나일강을 향해 던질 때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요, 바로의 장자의 초태생과 모든 가축의 장자들을, 초태생을 다 싹쓸이 죽이래. 홍해를 향해 가를 때는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보일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기도 하고, 물이 없을 때 그런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기도 하고, 능력의 지팡이가 위대한 지팡이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질 때, 파쇄된 마음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쓰시고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내 지팡이, 내 능력의 지팡이, 내 돈의 지팡이, 내 실력의 지팡이, 내 재능의 지팡이, 내 인간적 성향의 지팡이들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블랙개척 나가는 성도 여러분, 와우르게서 했던, 왕년에 했던 지팡이 소용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들 지팡이 소용없습니다. 그 자랑하려면 가지 마세요. 더 실력을 쌓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지팡이 들고 가면 일당백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려면 가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남아 성가셔. 정영교 목사님 괴롭히거나 가슴 아픈 소리 들리기만 하면, 내가 와우르게서는 못했지만 쫓아가서 발모가지를 분질릴 수는 없지만 내가 안수는 할 수 있어. 예,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인간적 노력과 성향과 잘난 논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팡이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고 일당백을 이뤄서 1000명이 모였을 때, 그때 나를 초청하면 그때 갈지 말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적용할 것은 성령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성령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개척 파송받고 또 우리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뜻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했고 12제자가 순교했고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했고 아펜셀러가 순교했고 제암리에 23명이 순교했고 공산당이 침입해 들었을 때에 저쪽 영광직의 야월교회와 65명이 다 바다에 수장되고 죽창으로 찔러서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비참한 교회가 불태워지고 그쪽 지역으로 싹 어떤 교회는 35명이 전체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핵폭탄을 그걸 받으니까 죽창으로 찔러 왜 안 아프겠어요? 막 감옥에 던져지면 왜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순교자적 정신으로 가면 못할 일이 없죠. 우리 너무 벌벌 떠는 게 많아요. 벌벌 떠는 게 많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살 때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을 때는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누구도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블루개척 파송받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십시오. 그리고 지속 성장돼서 재생산하는 교회 300명 이상이 되면 더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재생산해야 빚 갚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2억 이상 가져갈 터인데 세상에 나도 그만큼 좀 개척하겠다. 네, 그 빚을 갚는데 우리 교회에다 갚지 말고 다른 교회 분립개척해서 갚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이 선순환이 계속되면 20개, 30개, 400개, 500개, 1000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내면 아깝지요. 돈도 많이 들었는데 이 미친 짓이야. 이런 일 꼭 교회가 해야 되나? 좋은 사람만 다 가. 막 이런 말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은 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해야지, 하나님 목적에 따라 살아야지 사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멘토,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들, 좋은 하나님 사람들 참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소중한 분은 내 개의 새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신 그 전도자, 양육자, 그 도구를 바나바처럼 돕던 사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빚진 자거든요. 따라서 나도 빚진 자다. 다들 빚진 자라고 했으니까 빚을 갚으세요. 어떻게 갚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음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축도 끝나고 나가서 일터 선교사를 파송받으면서 그것을 희생과 수고를 하나님 나라에서 해가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우리 생애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 빚진 자인 거죠. 적용으로 난 어떤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순교당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순교당하고 순교할 정도로 순교를 각오하고 목회를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파송받고 순교자 정신 가지고 파송받을 사람은 앉아 계십시오. 죽었어요. 이제 관물처럼 이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가서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누가 일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누가 봉사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기도 못한 데 탓이요. 기도 더 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 센터, 그 예배당 건물 아래층까지 다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종교부지 받아서 예배당 건축할 수도 있고 그때 예배당 칠 때 헌당할 때 꼭 부르시면 제가 갈까 말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은 나 위에 몸 찢어 피 흘려 다 주셨는데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주님의 은혜라면 무엇이 아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고 순교자적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증인의 삶을 사람은 못 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8절 하반에 오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을 증인을 되라. 저는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모든 영혼은 저는 땅끝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상영반할 때 목사님 영생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이제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게요. 그래서 지금 서울 방배동에서 담임 목사 되신 박모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이야, 감사해요. 장로님들 가운데도 목사님, 제 생애에 목사님 만난 것이 제 생애의 기쁨이었어요. 행복했어요. 아니 장로님들이 이런 말을 해주니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았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는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제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다고. 그런데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유무상통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이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당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찢어지게 하셨어요. 가만히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 가운데에 나누고 분여적
섬김과 돌봄과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도나든지 찢어지든지 어렵든지 낭패를 당하든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흩어져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기 전에 흩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안디옥으로 가고 빌립보로 그리스, 로마, 터키, 유럽으로 서진하다가 미국 가서 미국에서 우리 동네까지 오고 와우리 1976년 8월 1일 와우리 이문자 권사님 가정에서 시작된 10명이 안경열 목사님과 시작된 교회가 첫 번째 예배당을 짓고 두 번째 짓고 세 번째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 국가에 브라질, 네팔, 일본, 베트남, 필리핀, 중국은 갔다가 좀 비자발적 추방되어서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7개 교회를 우리가 세웠죠.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우리 교회만 하면 돼요. 꿈에 그린 사랑하는 행복한 제주 넘치는 더 아름다운 함께하는 8번째 본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하나님이 파송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화성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원의 경기도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는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 개인도 가정도 인생도 마찬가지. 돈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벌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문학적으로 그 배후를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기복신앙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돼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따라서 갈지어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일터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곳곳에 우리는 파송받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기독학교를 세운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니어 센터를 위해서도 장애인 센터를 하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분립개척한 이유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10일 총회 선교본부 GMS에서 선교사 인준을 받았어요. 왜 제가 조기 5년 이상 일찍 은퇴하느냐면 70 넘어서 가면 선교사로 노인네가 와서 뭘 하냐고 아주 거부당하고 비참하게 여길까 봐서 일찍 해야 그래도 필리핀도 가보고 네팔도 가보고 이렇게 여기저기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에 선교사를 하고 싶어서 조기 은퇴를 해요. 선교사님을 다 보내놓고 저만 후방에서 그냥 놀고 자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 너무 고마운 분들 가서 격려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목회 컨설팅 사역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상담도 하고 부부 사역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 8차 분립개척 파송식을 합니다. 함께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기 남아서 또 할 일이 또 있어요. 누구는 가네 누구는 안 가네 이것 가지고 말하지 맙시다. 가는 분도 신앙 있는 거고 남아있는 분도 신앙 있는 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게 되는 거죠. 저는 9차 분립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해서 하지 말래. 그래서 선교사로 갑니다. 이건 총회가 인준했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로 분립개척교회 8군데 돌아다니고 해외 5군데 교회 돌아다니고 이곳저곳 순회 선교사로 저는 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일터 선교사다. 나는 직장 선교사다. 나는 가정 선교사다. 내가 머무는 곳에 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누구든지 해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일하기 전에 주여 3번만 부르면 돼요.
오늘 불리께쪽 가시는 분들 담임 목사님에게 할 말이, 충고할 말, 제안할 말, 따질 말이 무지무지 많을 터인데 3번만 주여, 주여, 주여 3번만 하면 이거 말 안 해도 됐겠다 싶어도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여러분들 교사로 가르치기 전에, 누군가 상담하기 전에, 누군가 충고하기 전에, 누군가 뭔가 하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3번쯤 하고 나면 성령님의 핵폭탄이 내 온몸을 장악하고 간섭하셔서 거기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전도자가 되고 희생수고를 감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